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7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가족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야곱 공동체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정말 너무나 똑같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온전한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야곱 가족 공동체는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고 또 이러한 야곱 가족 공동체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가족 공동체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큰 민족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짓을 삼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 공동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야곱 공동체를 기근과 흉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심으로 야곱 공동체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받은 자들, 이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요 점점점 자라납니다. 점점점 자라갑니다. 자그마한 겨자씨 한 알 같았던 꿈은요 점점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꿈의 단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꿈의 단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단위를 사용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십니다. 꿈의 단위가 개인에서 민족으로 점점점 자라난 것입니다. 개인에서 민족으로 단위가 바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 가족은
요셉이 사는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집단 이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은 이제 잠시 막이 내려지고 애굽 시대라는 새로운 막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은 흉년으로 인해 약탈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꿈의 단위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야곱 가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꿈의 단위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점점 커져야만 했어요.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던 중 가나안 접경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행 행렬을 멈추고요, 그곳에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요, 많은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지금 진행 중인 이 이민 행렬은 야곱 집안의 지금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동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를 지나며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있다고, 바로와 요셉의 초청이 있다고, 이처럼 쉽게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 갈등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삶의 이 방향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위기 속에 있는 우리 가문을 살리고자 애굽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제가 지금 떠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일 때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던 베델에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야복 강가에서 또 주변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야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나아간 것이에요. 응답이 왔을 때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재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대부분 엘로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엘로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엘의 장자, 엘의 장엄 복수형이에요. 장엄 복수형.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장엄의 복수형인 엘로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시점에, 끝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로힘도 아니고요, 엘샤다이도 아니라 바로
하엘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엘. 그렇습니다. 하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또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늘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응답하신 하엘의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자, 주보에 우리 생명의 양식에 나와 있는 부분에 주일 메시지 요약에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함께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약속. 자,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너 혼자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혼자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 야곱의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의미 외에 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야곱아, 비록 너의 눈으로 꿈과 비전의 성취를 보지 못할지라도 요셉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룰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미치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가나안은 430년 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떠난 가나안은 그때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 그리고 430년 후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기 위해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있을 때에는 강대국이 세계 무대 속에 강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자 세계 역사의 중심부에서 변방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을 떠나자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광채가 역사 가운데에서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살과 피로 세워진 교회를 잘 품읍시다. 그렇습니다. 잘 품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 길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예비할 때입니다. 예비할 때 하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